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뭐가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됩니까? 실수투성이고요. 부족한 것도 많은데요. 때로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모습을 내가 보일 때도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됩니까? 예수 믿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요, 죽으려고 했던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간수가 자기 맡은 일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재앙 닥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실한 사람이라도 갑자기 재앙 닥치면 삶의 소망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한 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마귀 종로로 타던 자도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현장에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전도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들려주고 우리가 역시 예수 믿으면 됩니다 얘기해 줄 수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왜? 예수 믿으면 된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예수 믿어도 안 돼. 네가 열심히 살아야지. 예수 믿는다고 되냐? 네가 똑바로 해야지. 이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 온빛교회 전도자들은 오늘 복음 붙잡으시고 현장에 예수 믿으면 됩니다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서론에 1장 8절도 하나 더 넣으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됩니다. 증인이 뭡니까? 진짜 증거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냐? 이 증거 가진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증거 주실 것입니다. 이 증거 가진 자가 증인이에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진짜 예수 믿으면 되는지 여러분들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믿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녀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기를,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고 같이 안 있어도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아이는 엄마 아빠가 보면은 잘하는 척하고요, 선생님이 보면은 공부하는 척하고, 없으면 딴짓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이 모양이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나 그냥 술이나 마실란다. 그 대통령이 힘든데 왜 자기가 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계실 때만 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이 어디 가시다 그러면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아니 근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요? 이 율법주의 메시지 하는 사람들은요, 이 메시지 구절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아주 이 단골 구절입니다. 이 빌립보서 12절 말씀은
너희가 똑바로 살아야서 이 구원을 이뤄야 된다. 두렵게 구원을 이뤄야 된다. 막 겁을 주고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종처럼 언제든지 쫓겨날까 두려워하는 그런 수준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요, 고린도서 6장 18절에서 7장 1절 보세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은요, 구원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근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들을 무너뜨리고 타락시키고 세상에서 실패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받으신 3가지 시험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2번째 시험을 좀 잘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요, 성전 꼭대기로 교회 옥상으로 데려간 다음에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너 지켜줄 거야. 천사가 널 지켜줄 거야.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뛰어내려. 아니 왜 뛰어내립니까? 멀쩡하게 계단으로 내려오면 되죠. 근데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난 절대 안 망하니까 뛰어내리는 엉뚱한 짓, 멸망하는 짓을 해요. 이 뛰어내리는 게 뭔가 내피림, 떨어지는 거, 타락.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하도록 마귀는 계속 속이고 유혹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난 하나님 자녀니까 이 정도까지는 해도 되겠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어렵게 만들고 나도 어렵게 만들어요.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제 인내심을 시험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따가 오늘 아침에도 데려오면서 이따가 세수해, 빨리 교회 가서 준비해야 되는데 제 인내심의 한계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숙제해. 근데 이 아이들이 아빠 말을 언제까지 안 들을까 한번 간보는 그런 정도까지 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 이제 핸드폰, 집사람이랑 저희 핸드폰 앱이 있어요. 아이들 핸드폰 시간 이렇게 딱 체크하는 거, 멈추는 거. 근데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아빠 핸드폰 몰래 가져가서 이렇게 딱 풀고 막 그럽니다. 제 인내심을 한계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참다 못해 메타작이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버린 자식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은 반드시 징계하고 반드시 바로잡기 위해서 때릴 때도 있어요. 9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9절.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해집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라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누립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되게 하사 이루게 하십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놓고 누가 이루신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인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신지 알지 못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초능력, 그냥 내가 내 속에서 무시할 뿐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와 성장과 하나님과 동일하게 경배받으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되게 하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거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성령께서 너 기도하러 좀 가자. 그리고 감동 주실 때 여러분들 그 감동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막 새벽에 깨우실 때도 있어요. 기도 좀 하자. 그 감동을 여러분들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깨는 사람이 아닌데 깨우실 때는 이유가 다 있어요.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렘넌트들 오늘 좀 기도 수첩이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한 주간도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시는데 방해되는 육체의 욕심이 있대요. 그러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르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성령님의 소원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의 일은 뭡니까?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건 누가 봐도 육체의 일 악한 일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일은 육체의 일 아주 분명합니다. 이것은 천국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지옥같이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지옥같이 되는데 왜 이런 죄를 범하게 될까요?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오늘 꼭 죄를 지을 거야 마음에 결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이 죄는 약속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도요 메시지를 줍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네가 행복할 거야. 메시지를 줘요. 음행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행복할 거야. 거기에 빠져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절하고 이렇게 부적 쓰고 하면 내가 잘 될 거야.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준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데 성령의 소원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열매예요. 육신적인 것도 메시지를 주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더 큰 기쁨, 더 큰 쾌락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성령의 것을 선택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할 때,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꿀송이같이 다를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것이 나의 소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22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쁘지 않은데, 기도하는 것이 기쁘지 않은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진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으로 내가 누려질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 축복 주기를 원하셨구나, 이거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진짜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온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 무시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게 돼요. 21절 범사 헤아려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택하고 취하게 되면은,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하러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배 드림이 기쁨되고 주님의 전에 오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이 기쁨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때로 유혹이 올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주 1교구 포럼 할 때 말씀이 생각나야 될 텐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근데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사도 바울 전도자도 그랬대요. 위로가 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5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바울도요, 내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때로는 내 육신의 법 따라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됩니까? 그 전도자 바울도 이렇다니. 그래서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은 왜 이렇게 연약해서 자꾸 무너지냐. 로마서 7장 24절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 예전에 신학생 때 이 말씀 얼마나 부르짖어 외쳤는지 모릅니다.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아이들 메시지하고 사역하는 전도하는 사역자인데 왜 나는 이렇게 무너지냐. 얼마나 몸부림치고 허벅지 꼬집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얼마나 답이 되는지 모릅니다. 누가 나를 건져냅니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사망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건지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당신 할아버지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간증하시는 걸 들었어요. 본인 할아버님이 이제 91세 되신 할아버님인데 평생 이제 새벽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사셨는데 귀가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시는데도 그렇게 메시지를 듣고 말씀 틀어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손주 목사님이 할아버지 그렇게 평생 말씀 듣고 평생 기도하셨는데 좀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귀도 잘 안 들리시는데 좀 쉬세요. 이렇게 그냥 할아버지 위한다고 이런 말씀을 했대요. 근데 그 91세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마지막에 이상한 짓 안 하려고 이 말씀 계속 듣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마지막까지 오직 그리스도 누리려고. 다른 얘기 안 들리고 다른 것 안 보이고. 그래서 내가 메시지 듣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그 말씀 따라 그 목사님도 마음에 언약이 생기셨대요. 나도 평생 메시지만 듣고 세상 말 듣지 않고 평생
전도 현장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말년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도록 오직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언약 붙잡은 목사님의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직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세 번째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 이 사람은 사람 사이의 문제도 화목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화목하고 해결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해라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요, 사람 사이의 문제 화해할 수 있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요, 사람은 잘 용서를 안 해줘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데 사람끼리는 잘 해결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면서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문제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다툼과 허영하는 일이 있어. 서로 로마 시민권자, 서로 계급 높은 사람 막 다투고 서로 꾸미고 그런 거에만 일삼고 서로 돌보는 그 일을 놓쳤어요. 사도 바울 전도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리더십에 분열이 있어서 요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대립하고요. 전도자 있을 때는 꼭 눌러놨던 문제들이 전도자 없으니까 잠재됐던 게 다 터져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열들이 일어났습니다. 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녀들인데 서로 원망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런 교회를 향해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 아니냐, 서로 화목하고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하는 일을 그쳐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25절에 나는 너에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욕하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로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이유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과해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예배 드리기 전에,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간에 화해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사람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네가 어려움 당하고 옥에도 갇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제가 구시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순식간에 아주 큰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될 뻔했어요. 어겼습니다. 될 뻔한 게 아니라 그 법을 어겼어요. 우리나라는 이 소방법이 아주 잘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사간 아파트에 그 소방차만 주차할 수 있는 그 주차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워낙 부족해져가지고 막 주차들을 막 하다가 그 소방 공간에 제 차 바퀴가 거기 딱 한쪽에 딱 침범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거를 소방서에 고발을 하셨어요. 안 그래도 뭐 아파트에서 방송에 나왔는데 제가 귀담아 듣지 않았죠. 어떤 용감한 주민분이 그 소방차 주차구역에 다른 사람이 주차했다 신고한다는 그런 방송이 나왔었어요. 서로 주민들끼리 얼굴 붉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제가 그 방송을 어렴풋이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거기 딱 소방차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전화 왔어요. 조심하시라고. 100만 원, 벌금 100만 원 물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고요. 왜냐하면 위급한 상황에 소방차가 급히 들어와서 딱 거기다 주차시키고 부를 거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걸 막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잘못한 것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 속에 화가 나더라고요. 누가 신고한 거야?
근데 제가 어느 날 쓰레기를 버리러 재활용품을 탁 주섬주섬 주워서 버리러 나가는데 그 소방 주차 구역에 또 어떤 한 사람이 주차를 잘못해서 있는데 머리가 희끗하게 하시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시는 어르신 한 분이 오서 그 차를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차 밖에 앞바퀴도 막 발로 차시고요. 저분인가 보다. 근데 딱 재활용 쓰레기를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글씨가 딱 써 있어요. 재활용장에서 담배 피지 마세요. 흡연장에서 담배 피세요. 올콘이 잘 됐다. 제가 찾아가서 어르신 지금 이 차 신고하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탁 쏘아 붙였습니다. 어르신 여기 흡연장 정해져 있습니다. 흡연구역에서 흡연하십시오. 제가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마음이 속이 시원해지던지 나도 제대로 한 방 먹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쪽 마음구석에 씁쓸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야, 네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냐? 네가 전도자 아니냐? 그 어르신 뵈니까요 피골이 상접해가지고요 눈 밑은 누군가는 내가 정죄하지 않고 누군가를 내가 올바르게 바로잡지 않으면은 못 살 것 같은 그런 어르신을 피창 마르셔가지고 그런데 그분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똑같이 정죄하고 그분에게 복음 말하지 않는 이 목사가 과연 내가 전도자냐 네가 뭐냐 씁쓸함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수준 되면 이런 수준 되면 세상 못 살립니다. 사람 못 살려요.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이 이르시길 7번뿐 아니라 7번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했어요. 1만 달란트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문제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그 문제를 해결받았음에도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작은 문제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또다시 옥으로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여자 주인공이 아이 하나 잘 키우고 있다가 아이가 유괴를 당했어요. 그 유괴범이 나중에는 그 아이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하나 믿고 살았던 이 여자가 완전히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교회에 나가게 돼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라 라는 메시지도 받았어요. 그래서 교인들이랑 같이 자기 아들 죽인 감옥이 찾아가서 오는 길에 꽃도 꺾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전해주러 왔습니다. 당신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범인이 얼굴이 아주 평안하고 하얀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 감옥에서 하나님 믿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저는 제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군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평안하게 되셨군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 그 여자 주인공의 얼굴을 비춰주면서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여자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왜 하나님이 용서를 했어? 그러면서 그 여인은 용서하러 왔다가 나중엔 다시 용서하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서 용서한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도 용서받은 자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극복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의 흉악한 죄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는 원래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 핵심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아주 악한 영화예요.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진짜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저 같으면 밀양의 시나리오를 새롭게 쓰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 찾아가서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누군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었어요. 어이구 너무 잘 됐군요. 너무 꿈만 같은 얘기인가요? 이제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신처럼 흉악한 죄인들 여기서 다 살리십시오. 저 같으면 전도 미션 심어줬을 거예요. 그런 시나리오로 이 영화를 썼을 겁니다. 그런 영화 같은 실화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 있죠?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 때려 죽였던 공산당 당원을 그 청년을 양자 삼았어요. 그리고 목회자 만들었습니다.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실화예요. 그 이야기를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자폭탄과 같은 사랑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해하고 싶어도 손을 내밀어도 안 될 때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손양원 목사님이 그 양자 삼으신 그분도 사실은 바로 회복된 게 아니라 많은 방황의 시간을 거치셨대요. 그 목사님은 진짜 예수 사랑으로 이분을 살리셨는데 정작 본인은요 꼬리표가 붙은 거예요. 저 사람이 목사님 아들을 죽였지만 이렇게 용서받고 돌아왔대. 그런 시선들, 그런 말들이 이분을 계속 영적 문제로 시달리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신학교도 나오시고 목회를 하시긴 하셨지만 제대로 못 하셨대요. 영적 문제로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대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분은 좀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그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삼은 그분의 아드님이 또 목사가 되셨어요. 그분이 이제 메시지 하는 걸 들어봤는데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힘든 세월을 지내셨지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집이 이렇게 구원받고 저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공산당의 사상으로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사실이 확실히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흠없게 보존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 몸을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보존하신다.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우리가 어떻게 힘없이 점없이 됩니까? 우리가 은이나 금으로 돈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양이나 소의 피로도 잠시 잠깐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우리가 피 언약을 받았는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어찌 정결하게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요, 양이나 소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제물로 드릴 때 이걸 죽여서 불태워 드리니까 사람 마음이 건강한 것보다 곧 죽을 거, 좀 아픈 거, 좀 다리도 좀 저는 거, 그거 드릴 그 생각들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예 하나님의 규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을 드리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은 흠도 없고 정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육체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흠없다 해주시겠지가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나요, 목사님? 23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할렐루야.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복음 묵상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소망을 갖고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서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유년부 렘넌트들이 묵상의 뜰 갔다 오는데 그냥 복음 묵상하면서 거닐고 숨 쉬고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원수를 이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10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것만 인도받으면 돼요. 그러면 시편 41편 11절 12절에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쁘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영원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13절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거리낌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둠에 있는 자는 자꾸 어둠의 일을 행하면서 어둠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오히려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일을 하지 않고 13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3절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면서 내가 생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수고했고 이것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말씀 따라 승리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수고한 것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어요.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느니라.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고 안식일 예배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웃을 사랑하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 말씀대로 사는 게 더 편해요. 그러나 율법주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가르치고 힘들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허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율법, 이 선지자 이거 다 끊는 거야, 다 폐허해진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율법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참 복음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9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서밋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말씀 따라 사는 서밋으로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 렘넌트들, 제자들이 있는 교회는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똑똑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은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는 자로 서밋으로 우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은 부끄럽게 하시고 오히려 연약한 천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이 빠졌는데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복음의 능력 가진 사람은요, 오히려 내 삶을 자랑할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 돼서 내가 이렇게 진짜 구원됐고 전도가 되었고 빛의 경제가 되었고 그 응답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흠없는 자녀로 세우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로 세우기 위함이십니다. 전도자 바울은 복음과 교회 위에 기쁨으로 올인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다 드렸다. 전제가 뭡니까? 민수기 1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다 쏟아붓는 제사를 전제 또는 관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전제와 같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다 불서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다 쏟아 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제사만으로 완전해요.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으면 나는 안 당해도 돼요.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같이 고난당하고, 예수님의 피제사와 함께 나의 모든 인생과 생명을 다 쏟아붓고 드린 바 됐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 위에 다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번뿐이 인생 속기 지나가는데 다 지나가면 없어져요. 그렇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세계복음화 위에 쓰임받은 것만 우리 인생에 남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 깨닫고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는 디모데를 통해서 예를 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를 살리는 올아웃 응답의 주역이 됩니다. 19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요, 이 디모데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이다. 이 디모데는 나를 영적인 아버지로 따랐고 잘 보필해서 훈련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다 잘 돌보고 위로해 줄 것이다. 바울의 제자 디모데는 그렇게 실제 쓰임받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지도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 디모데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는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깨끗하게 자매에게 하듯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요, 모든 세대를 다 아우르고 소통하고 살리는 그런 사역자로 쓰임받았어요. 단순히 소통 잘한다고, 위로 잘한다고 살리는 사역이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항상 힘쓰라. 5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네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복음만이 진짜 사람과 소통되고 치유할 수 있는 그 사역을 디모데가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세 번째, 전도자는 질병과 근심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올체인지 재창조의 증인이 됩니다. 25절 30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로 디도를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요, 이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을 경제적으로 도우면서 심부름했던 게 빌립보 교회가 헌금한 것을 바울에게 지원하면서 전달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이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질병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일에 더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들리니까 빌립보 교회는 근심하게 되고 기도하지만 또 그 소식이 교회에 알려졌다는 것을 듣고 에바브로 디도도 근심하였어요. 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근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 디도를 치유하시고 살리시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치유됩니다. 시편 118편 16절 17절 보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예수 믿으면 진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김남숙 권사님 지난 금요기도회부터 오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진짜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 근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도 주시고 근심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근심이 있어요.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마음이 저도 무거워서 이 말씀 좀 어려운 말씀. 오늘 본문은요,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근심으로 끝납니다. 저도 얼마나 이 근심되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고린도서 7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아노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근심은 10절 보세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를 이루게 하고, 그 근심은 11절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진짜 회개하고 진짜 구원 누리고 갱신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완전 절망해야 돼요. 절대 불가능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날 여기서 건지시고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론, 우리는 이제 이 예수 믿으면 받는 이 구원 받았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영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약속의 사람아, 너는 언약 잡은 자녀, 너는 언약 잡은 자녀, 승리의 사람. 세상의 지식이 내 앞에 산이 될 때에 기도의 줄 잡고 담대히 나가라. 십자가에 예수님 모든 것 이기우셨네. 너 염려 말고 감사로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내가 손이 함께하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시네. 너 약속의 자녀, 주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시네. 너 약속의 자녀, 주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리라.